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날개, 신앙의 두 날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상 가운데 비너스라고 하는 동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양팔이 없이 얼굴이 있고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동상 비너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영국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마치 바다 표범처럼 손이 이렇게 짧아서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이 거의 보이지 않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자기를 낳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22살에 그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폭력과 심한 욕에 시달려서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에게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래퍼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도저히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래퍼는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입으로 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리고 입으로 자기 아이의 옷을 입히면서 그 어린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손이 거의 없으니까 손의 모양만 붙어있지 손이 거의 없으니까 발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입으로 셔터를 누르는 사진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몇 년 전에 방문을 한 기억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가 공항에 이렇게 입국할 때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입국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는 영국에 잘 되어져 있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래퍼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영국의 사회복지가 잘 돼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자녀와 그리고 내가 화가가 그리고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전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강의에 참석한 그가 강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쓴 책 가운데 내 손 안에 있는 인생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하나 있다고요. 도전 정신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하나씩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도전 정신을 작은 병에 담아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마쳤어요. 많은 청중들로 통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 정신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작은 병에서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 양날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날개를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날개예요. 이 날개가 있으면 마치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저 멀리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대요. 그런데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바벨론이 침략을 하였고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징계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옛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정을 전혀 몰라주고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정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도 몰라주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버렸다라고 원망과 낙심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극복할 뭐가 없는 거예요? 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극복할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딱 나오면 이 시험 너무 어렵다 그래요.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에 이 시험은 진짜 답이 안 보인다고. 문제는 뭐예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답이 안 보이지.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깊게 따지고 보면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지, 문제 자체는 조금 난이도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수학 문제를 쫙 칠판했으면 보지도 않고 저거 어떻게 풀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섞어봐요. 근데 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못해요.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일 수 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내게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누가 못 풀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을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자가요? 무능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능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자격자, 그렇게 표현해요. 자격이 없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원천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자격자인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고,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잘 쓰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무엇으로 통해서 힘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기계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밭을 가려고 하면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소에다가 끌게 해서 밭을 갈아요. 지금 웬만한 시골에는 쟁기로 밭을 가는 동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동네도 가보니까요, 논농사 밭농사를 트랙터가 다 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굳어져 있는 땅을 그냥 운전만 탁 하고 하니까 뒤에 막 달려가지고 땅이 막 파지고요. 어떤 거를 또 끌고 가니까 밭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고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내기를 할 때 사람이 다 하나 꼽았잖아요. 그런 동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탁 모를 심는 기계가 한번 딱 지나가니까 사람은 죽기 살기로 꼽아봤자 줄 떼어놓고 한 줄 이렇게 심는데요, 기계는 가면서 7, 8줄이 팍팍팍팍팍 꼽혀가지고 가요. 사람이 하루 종일 씹어봤자 한 마디개밖에 못 씹는데, 그 기계는요,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도요, 하루에 웬만한 논을 있잖아요, 다 심어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줬어요? 기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쓰지, 봐야지. 제가 호주에서 최고 무서운 게 이케아? 난 거기에서 파는 물건이 최고 무서워. 저희 집사람이 거기에 물건 사러 갑시다 그러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조금 더 주고 사면 좋을 텐데, 나는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요, 요런 뭐를 하나, 테이블을 하나 이케아에서 하나 사왔어요. 사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의 부시든지 아니면 신경질을 내고 탁 망치를 놓고 할을 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못하든지 아니면 할을 내든지. 왜 이거 샀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딱 갖다 놓고 탁 풀러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승질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내가 이 설명서를 보고 잘 이해를 해서 나에게 명령만 하게 하옵소서. 순간 내 기도를 했다니까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뭘 하나 사고 맞추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던 적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씩 요거 여기에다 맞추고 여기에다 맞추고 그러는데, 처음에 내가 별 고민을 돼 있어요. 박인성 목사님이 최근에 거기에 거 몇 가지 사다 맞췄다는데 부를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박성진 전사님 생각 안 했어요. 나보다 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서 아예 생각 안 하고 박인성 목사님만 부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설명서를
큰 차근 둘이서 보면서 대조를 하면서 하니까 돼.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답답함이, 우겨쌈이 왜 있는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저가 한 명도 등록 안 하면 이거 무슨 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금요일 날 거는 다 찼어요. 저 안 적은 사람 작정하신 분이 있어서 금요일 날 밤에 거는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밤은 이제 예비 모임을 딱 갖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아, 우리 교회가 막힌 문제가 쉽게 풀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거 쉽게 풀리겠구나. 왜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뭐의 문제가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풀 수 있겠구나. 우리는 1차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테스트 해봤고요. 무슨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자격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이때 머리 슬쩍 하지 마요. 그 사람이 진짜 안 믿는 줄 알고 확 낙인 찍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한 발을 내디디면 수천 낭 떨어지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그 협곡에 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 발을 디뎠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래도 돌다리는 두드려 보고 가요. 이러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평탄대로예요. 정말로 쫙 열려 있어. 하나님이 가끔 내게 직장을 선택할 때라든가,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 내 앞길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아닌 것 같아. 자꾸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매일 듣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겠어? 매일 들으면? 확.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어떻게 여기 있어? 그 친구를 벽에 그럼 쓰여져요? 가끔? 쓰여지면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레벨에 같이 있지, 여기에 내가 왜 있어? 두두두두두 파지는 거 없어 나한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고 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가. 난 그러면 가. 근데 안 기뻐. 기도를 해도 안 기뻐.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아니라고 생각해. 그쵸? 목사님도 무슨 신령해가지고 매일 음성을 직접 듣는 거 아니죠? 자기가 그런다는 거야. 어떤 일이 감동이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리고 정한대, 자기가. 그리고 믿음으로 간대. 그래, 내가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자꾸만 어떤 일에 부담감이 있으면 무엇을 보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거예요. 내가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는데 교회에서 하기 싫어졌어. 근데 자꾸만 내 마음은 주방에 얼씬얼씬 거리는데 올해 교사 해버려야지, 교사. 여러분 이랬는데 자꾸만 냄새나는 이러고 있어. 분방 공부하면 아이고 저거 오늘 맛이 없겠네, 있겠네. 저 간이 안 맞네. 냄새만 맡아도 하는 거지. 저기 냄새만 봐도 오늘 이거 알겠네. 그러면 주방에 가요. 교사 그만하고. 그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자꾸만 부담감이 가. 교사를 해요. 올해는 교사 안 할래요, 목사님. 지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 자꾸만 끼웃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있잖아요, 삐졌든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든지 딸을 당했든지 거기서 누구에게 욕을 먹었든지 그런 이유지 절대로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래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도 주리를 틀면서 괜찮다고. 누가 그렇게 주리를 틀으래요? 평안해야지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괜찮아야 되는데 나 그거 보기도 싫어요. 자꾸만 봐.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요. 그런데 설 때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섰는데 절대 안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거는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했어요 이러면 아직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아예 안 한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기도했어 안 했어요 건다님 그러면 하는 중에 뭘 해요? 회개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럴 때는 행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가면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해. 1년 물으면 아직까지 기도 중이에요. 뭔 기도가 그렇게 집중력이 없어요. 단판을 지어야죠.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 딱 하나도 안 치고 3일만 딱 굶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요. 끝나요, 3일 만에. 그런데 생각나면 그냥 생각하는 거지 기도는 안 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그거 기도. 저거 볼 때마다 저거 또 보네.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정말 결정할 일은 3일 딱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도 딱 하나, 통성기도. 미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미국의 열방대학교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통성기도입니다. 이 통성기도는 주여 주여 3번을 불러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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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통성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잖으신 분들이 좀 싫어요. 기도를 저렇게 경고망동하게 하느냐고. 아니에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차오라 그러거든요. 사자의 울음소리예요. 사자의 표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엄마 주세요 이러는 애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 이렇기 때문에 주세요 이런 자가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바지가랑이 잡고 줄 때까지 줘요 줘요. 시장통에 가서도 매달리고 백화점에서도 매달려. 나는 있잖아요, 창피해서 줘. 일단 난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 꼬집고 이런 거나 못해요. 지하철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가 자꾸만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뭐를 이렇게 자꾸만 괴롭히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랬는데 애가 막 울어요. 제가 봤어요. 엄마가 너 왜 우니? 왜 우는데? 아줌마가 꼬잡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울지요. 내가 이랬어요. 엄마지요, 분명히. 엄마가 꼬잡았잖아. 내가 봤어요. 핸드폰 하면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울죠. 난 그래 안 해요. 줘, 그냥. 왜 주느냐? 교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라고 떼를 쓰면 반드시 줘요. 그래서 정말 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해봤잖아요. 굶는 거예요. 최고 겁나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나 안 먹어요. 한 번은 그럼 먹지 마. 어이구 네 배고프지? 내 배고파? 먹지 마 임마. 두 끼째 굶으면 먹으라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하셔도 안 먹습니다. 문 탁 걸어 잠그고 하루 딱 지나봐요. 엄마 밤에 잠 못 자요. 3일 딱 굶어봐요. 반드시 부모가 이유 없이 빌어요. 먹으면 소원 다 들어준다고. 하나님도 나는 그럴 거라 확신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굶고 하나님 앞에 떼써 보세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를 안 써서 못 받는 거지. 목사님 저 기도해 봤어요? 다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정하고 너 제발 밥 좀 먹어라.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물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6일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과를 나에게 딱 보여줘요. 하면서 겁은 났지.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는 거 기억 못하시면 어떡할까 겁도 났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6일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를 샀거든요.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런 값을 치르면서 살렸는데 얘가 굶어. 얘가 정말로 때를 써 달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을 포기하면서 버리면까지 우리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요. 반드시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기도라고 하는 날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서 정말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축구선수 이영표예요. 이영표가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개막을 불과 2주도 안 남겨놓고 축구선수로서는 경기는 고사하고 최소 6주 이상 그 이상의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너는 경기에 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영표가 부상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감독이 그를 체크하고 너는 이번 월드컵 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딱 그날 부상 당한 날 그 찍은 부상 부위를 보고 딱 그렇게 판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영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 경기에 꼭 뛰어야 합니다. 그 부상은 부상을 당한 즉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도 걷기가 힘든 그런 부상인데,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는 병인데, 아니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기부스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영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영표가 히딩크 앞에서 나는 월드컵 때 나갈 수 있다고 걸었대요. 이건 그분의 간증이야. 이영표 지금 해설위원이 되셨는데 그분의 진짜 간증이에요. 히딩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리를 치유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보이겠다라고, 그리고 걸었대. 그 다음날. 그리고 그날 오후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뛰대요. 더 지켜보지도 않고, 네가 설령 이 게임이 몇 게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다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명단에서 빼지 않고 그 23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영표가 첫 게임은 정말로 부상이 회복이 안 돼서 못 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영표가 어떤 게임을 뛰었는지. 교체 한 번도 안 하고요. 걔가 누가 그런 큰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리에 있잖아요, 힘을 넣어주는 것이 느껴진대. 자기 그때 아무것도 안 했대요. 공 못 찼대요. 한 것 딱 하나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운동선수는 다리에 감각이라는 게 되게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뭐 좀 둔하다 그래도. 그런데 내 다리에 운동을, 축구선수가 며칠 운동을 못하면 이 다리에 있는 근육이 빠진대요. 그러면 게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지컬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운동을 못하고 선수들처럼 실전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자기는 두 번째 게임서부터 할 때까지요, 그 전에 부상당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지만 부상당하고 나서는 공을 제대로 잘 이렇게 다루지 못했대요. 신기할 만큼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너 이번 게임에 엔트리에 들어가서 너 준비해. 공을 만지고요. 그런데 그 예전의 감각이 그대로 돌아와 있더래요. 그리고 이영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오늘 우리는 삶에 이러한 기적을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느냐? 내 삶의 이익과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 내가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고 꿈이면,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영표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한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쳐주래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이니까 되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간증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면 안 돼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간증을 하면 나는 왜 기적적인 간증의 주인공이 안 돼요? 나는 안 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꿈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 승부를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써요. 여러분들 이 호텔에 가서 한번 잠을 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본 기억은 없습니다.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의 창시자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건축업을 하는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퇴근할 무렵에.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고 그래서 막 나간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죽음으로써 마감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시도했는데 되는 게 없다 그랬더니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기도가 없었다고. 죽으려면 그거 한 번 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 묘에 가서 평생 동안 꼭 갖다 바치고 내가 다 하겠다고. 당신의 삶에 정말 빠져 있는 것이 노력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당신에게 없었다고. 그래서 이 윌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가 점점 깊어가면서 자기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장님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아내가 동의해서 집을 팔고 그리고 자그마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건축업의 사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레저 산업이 놀랍게 성장할 때에 왜 어디를 여행을 해도 다녀도 호텔은 다 비싸지? 왜 이렇게 비싼 데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지? 그러면서 착안한 것이 뭐냐면 건전한 분위기, 저렴한 요금, 좋은 서비스. 저는 이 호텔에서 안 자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꼭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참 저렴하대요. 그런데 이 호텔은 여러 세계 나라에 퍼져 있는 정말로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되어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간증은 이 사람의 간증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어요.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필요해요.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 하면 돼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바람이 안 분다고 우리는 날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못 나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나도 왜 어려운가? 이유는 딱 하나요. 그 사람에게도 날개가 없고 나에게도 날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날개짓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처박혀도 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듯이 양날개로 날개짓하고 그리고 그 작게 부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그 미미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창공에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착 펼치고 그리고 그 기류를 잘 바람의 방향을 잘 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날지 못해서 땅에 처박혀 있을 때 나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두 가지 무기 날개를 주시옵소서. 이 날개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날개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척 갖다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날개를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래퍼처럼 점점 내게 양 손이 없지만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날개를